어떤 목사님이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 권사님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어떤 여자일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하와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대답을 했더니 다른 권사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가장 행복하고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어도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임상 심리학회 회장까지 역임했던 스콧 릴리엄 펠트 교수가 심리학에 대한 50가지 오해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24번째로 무슨 오해를 지적을 했냐면, 사람들은 흔히 행복은 주로 외적인 환경과 배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고 집안 배경이 좋아야 행복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없어야 행복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40년간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건강, 학력이나 지능 또는 성별이나 나이, 종교 등 그런 것 배경과 환경 전부 다 고려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복에는 불과 10%에서 15% 정도밖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과 배경이 그 사람의 행복을 가늠할 수 있는 절대적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돈이 없고 집안 배경이 좋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탄했습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기가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는 모습을 쭉 살펴봤더니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을 봤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불행한 일 때문에 마음이 지금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거워졌던 마음이 다시 가벼워지고 불행을 다 떨쳐버려서 잃어버린 행복을 다 다시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이 주는 행복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받는 복보다 누리는 복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2절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소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막 하나님께 소원을 아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하고는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부유와 존귀 등 못 받은 복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쏟아 부으셔서 막 복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못 받았다고요? 그가 받은 그 많은 복을 정작 누리는 복은 허락받지 못한 것입니다. 복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정작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죄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니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커다란 백화점 하나를 통째로 너 가져라 하고 줬는데 정작 너 그 안에 있는 거 하나도 쓸 수 없어? 그러면 이게 복이겠습니까? 그 백화점 안에 있는 물건 하나도 못 쓴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은 악한 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은 큰 재앙이라고까지 번역합니다.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진짜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게 마음에 진짜로 악한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마음이 무거워져서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엄청나게 많은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전부 다 엉뚱한 사람들이 즐기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누려야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누리지 못하면 그거 행복이 아니라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복을 많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행복조차 걷어차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복들을 많이 여러분에게 막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은 복을 꼭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셔서 여러분의 일평생 많은 복을 받으시고 받은 복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복을 받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내 마음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설령 나한테 100명의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자식 보고 남의 자식 이랬는데 내 자식은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또한 내가 아무리 오래 살며 장수해도 내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껏 살아온 그 오랜 긴 날은 결국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을 때 만족함을 누리며 평안하게 죽어서 안장되지 못한다면 그건 차라리 낙퇴된 아이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라.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 곧 사산아는 헛되이 세상에 왔다가 자기 이름조차 얻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곧장 사라짐으로 빛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그 아이가 더 평안히 무덤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은 자기 이름조차 얻지 못하고 빛도 못 보고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의 자식을 두고도 자식까지 장수까지 했으면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 평안히 죽지 못하니 결국 그는 낙태로 죽은 아이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낙태당한 아이보다도 훨씬 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건 전부 다 이 입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식욕은 절대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즉 인간은 100명의 자식을 낳아도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100세를 살며 장수해도 다른 사람들 삶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내가 100억을 가져도 1000억 가진 사람 보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함을 누리며 평안히 죽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은구 교수는 행복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행복은 마치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은 잠시 내 입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아이스크림은 시간이 가면 반드시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 손에 움켜진 행복 아이스크림이 절대로 녹지 않을 거라는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 아이스크림도 바로 먹지 못하면 시간이 가면 다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커다란 행복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100개 행복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주셨어도 그걸 전부 다 먹지 못하면 결국 나머지 99개는 녹아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0개를 전부 다 가져야 행복하다고 착각하지만 100개를 다 전부 다 먹어보기도 전에 나머지 행복 아이스크림은 점점 녹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로 100개를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 냉장고는 없다. 행복 냉장고는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행복 아이스크림이든 아니면 아무리 큰 아이스크림이든 아무리 많은 아이스크림이든 간에 그걸 넣어두고 쟁여두고 평생 두고두고 꺼내 먹을 수 있는 행복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모든 행복 아이스크림은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시간이 가면 전부 다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행복은 녹아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빨리 깨고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 아이스크림을 자주자주 맛보며 살아야 그 행복이 오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나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 아이스크림을 아침에 탁 일어나서 먹으면서 행복한 아침을 시작하고, 아침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 더 먹고, 내게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 더 까먹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 더 챙겨 먹고,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 더 먹고, 그처럼 행복이 녹기 전에 수시로 행복 아이스크림을 자주자주 먹는 훈련을 해야 그의 인생이 마지막 날까지 만족함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매 순간 만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 23편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믿어야 삶의 매 순간 부족함 누리면서 그 부족함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아이스크림을 맛보면서 날마다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나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다양한 행복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도록 수시로 맛있게 맛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불행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6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이에요? 2000년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면서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다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2000년의 삶이라는 것은 행복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허무하고 헛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행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 것 같으면 여러분 2000년 살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마침내 때가 되면 다 죽어서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몇 년을 살든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저 천국으로 평안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행복하게 살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 전문가인 서은국 교수는
요즘 한국 사회를 뭐라고 진단했냐면 요즘 한국 사회가 지옥으로 가는 길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 사회에 흉악한 범죄가 들끓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요즘 잦은 불쾌감이 계속 누적되는 바람에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골마 터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쾌감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찾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나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자기 당 등 자기 이익 집단만 어떻게든 챙기기 때문에 그에 속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쌓이고 쌓여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뷔페에서 문 닫을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마지막 후식을 먹고 가야 되는데 후식 코너를 딱 가니까 이런 후식이 있는 겁니다. 초코 아이스크림 2개하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1개가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뒤에도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줄을 서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 중에 어떤 아이스크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초코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면 내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초코든 바닐라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배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이 와중에 꼭 1개만 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같이 온 일행들 챙겨주겠다고 3개를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처럼 남을 위해 배려하는 지수가 한국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거의 꼴찌였다고 합니다. 내 것만 챙기겠다고 남을 불쾌하게 만들고 남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은국 교수는 한국 사회가 지금 와해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들 자기 행복만 중요하지 남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남을 위해 작은 기쁨을 나눠주고 배려할 때 내 행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눠주면, 내가 베풀어주면 오히려 그 기쁨이 서로에게 반사돼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오직 내 것만 챙기고 나밖에 모르게 살아가니까 결국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다들 불쾌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불쾌감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년만년 산다 할지라도 그저 내 것밖에 모르고 내 것만 챙기고 내 사람만 챙기느라 진정한 삶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심어준다면 그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0년이 넘도록 행복을 연구한 세계 최고의 행복 심리학 거장인 에드 디너 교수가 한국 사회를 뭐라고 진단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물질 중심적이며 사회적인 관계의 질이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도가 세계 최빈국인 짐바브웨보다도 심각할 정도로 행복감이 낮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드 디너 교수가 세계 150개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서 국민 소득이 높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할 만큼 부유한 국가들 상위 40개국의 랭킹을 딱 매겨봤더니 한국이 몇 위였는지 아십니까? 39위. 거의 꼴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뭐라고 분석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돈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과도한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한국인은 항상 비교하고 항상 경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도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도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툭하면 남과 비교하면서 늘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드 디너 교수는 물질적인 부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합니다. 즉 물질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 부자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 부자가 돼서 심리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그 중에 자신보다 큰 존재인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영성의 느낌을 체험하는, 즉 종교적 신앙 체험이 바로 진정한 궁극적 부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이 그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솔로몬이 한탄했던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마음이 무겁고 불행하게 사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라고, 내가 너와 늘 언제나 함께 해줄게 하고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체험을 확실하게 우리 해보고 살아야 날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인생이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을 누리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워싱턴에서 길을 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가 짜증을 내면서 막 불평하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청소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괴테가 작품을 쓰듯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선할 때, 그리고 올바른 목표 앞에 당신의 초점을 맞출 때 당신이 하는 그 일은 보람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주시는 이 행복 아이스크림이 절대로 녹지 않도록 다 먹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맛있게 먹고 맛있게 누리고 맛있게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다가 내가 가진 거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살지 마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의 선물에 만족하며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행복의 만나 아이스크림을 일평생 마음껏 누리고 맛보고 즐기면서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저 천국으로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